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말씀을 나누면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이 여러 가지 격언을 모아서 단편적으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주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읽을 때는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에 쓰여져 있는 여러 가지 격언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 한 절을 읽어 나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4장은 그러한 구조의 특성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밤에 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 또 미련한 사람,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 이렇게 비교로 말을 이어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다른 말하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미련한 여인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의 집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인이지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가족을 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또 단체에 있어서 그 조직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자기가 속한 그러한 곳을 화목하게 하고 그곳을 세워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 14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장 2절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의 특징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장 2절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의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잠언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을, 중요한 교훈을 14장 4절에 주고 있습니다. 14장 4절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조금 14장 말씀, 4절 말씀이 조금 문맥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없느니라. 그래야 문장이 맞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해서 문맥의 흐름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소를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유가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때 소의 도움을 얻지 못함으로 많은 소출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십자가 없이 열과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 없이 어떤 열매는 없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장 4절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실을 맺고자 원한다면 우리의 많은 수고와 애씀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많은 결실과 부를 바란다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 쉬우니라. 자,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하는데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교만하다, 또 완고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한 사람, 마음이 닫힌 사람은 그가 지식을 얻으려고 하여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말씀도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4장 7절은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의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면서 잠언 14장 7절은 독특한 원칙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인과 함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미련한 사람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입에는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오늘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냐,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잠언의 교훈처럼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 1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슬기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은 어떤 지혜를 갖냐면 내 인생의 길에 대한 것을 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대단히 엄청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길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인데 자기의 인생의 길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다. 다른 말로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말 성경이 조금
한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내용을 우리말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선뜻 와닿지 않는 말들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상이 여겨도라는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를 심상하게 여긴다. 다시 말해서 우습게 여긴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그것을 심상이 여겨도 이렇게.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여러분들이 상종을 해서는 안 돼요. 만약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어쩌면 14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1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앞에서 볼 때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0절 말씀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보는 그 앞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보기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길이 멸망의 길일 수가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오늘 솔로몬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두 눈으로 보기에 이 길이 참 좋아 보이는데 그 끝이 멸망의 길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해야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셨으면 내가 걸어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고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가지 말아야 되는 길. 결코 평탄하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느 길이 예수님의 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길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길을 택하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 지금 내가 보기에 넓고 평탄한 길을 택하게 되면 나중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내가 형통할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넓은 길을 택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소 좀 좁고 험한 길을 믿음으로 택하고 걸어갈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귀가 얇아서 팔랑귀여서 사람들의 말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고 남의 말에 자기의 생각을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14장 15절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에 내 귀가 너무 얇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증거이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잘 신중히 듣고 잘 분별하여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교훈하고 있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계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자, 잠언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에 대한 것인데 오늘 17절에서도 말씀입니까? 노하기를 속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곳을 좀 더 볼까요? 29절 말씀 29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17절과 29절 말씀은 똑같이 노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뉴욕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한 3일을 지내면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제가 비유의 말씀을 들려드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날 일, 속이 상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면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고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23절, 22절, 23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22절과 23절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을 도모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라.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선한 일은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많은 경우 대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술을 먹을 때 혼자 먹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술을 먹으러 갈 때에도 항상 친구들을 섭외해서 함께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을 도모하는 일은 함께 하려고 하고 선을 도모하는 일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악을 도모하는 일은 함께 하지 말고 선을 도모하는 일에 함께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은 우리의 물질 생활에 대한 교훈인데 모든 수고에는 뭐예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쉽습니다. 말쟁이는 소득이 없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소득이 없고 땀을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익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23절 말씀은 말 많이 하지 말고 내가 소득을 얻기 원한다면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절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잠언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구원을 받을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을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자, 지혜의 특징을 아주 독특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러요. 그런데 이 지혜는요,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역할이 두 가지 역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인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지혜가 그 사람 속에 함께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반면에 지혜가 악인에게 있어서, 미련한 자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미련한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참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처럼 잠언서는 읽어나갈 때 한 절 한 절이 다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격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믿음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여서 고단하고 또 코로나가 확산 일로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 밤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가족을 아버지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